시간이 우리 이젠 서로 만나야 해요. 우리 이젠 함께 사랑해야 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동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찬송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참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 고백하세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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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부터 구원의 길인데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 되는 엄청나게 긴데 이게 한 5시간 돼야 되는데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1번은 신앙의 의미.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조 및 생활의 근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시간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삶의 지표이다. 목적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앙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은 최고의 덕의 하나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누르의 여인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쟁취하겠다라는 그건 이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는 모욕감, 굴욕감을 당해도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가난한 여자 하나가 20절에 보면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이 믿는 사람들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2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두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마태복음 8장도 얘기하고 마가복음 10장도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 고백하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소경에 심는 신앙을 보고 주님께서 그를 칭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0장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 그들의 사모함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실까?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실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연구해봐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럼 신앙의 뜻은 뭔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앙은 알고 받아들여지기에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지는 것을 내 삶으로 적용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거야. 알아야 뭘 설명을 하죠. 알아야 배워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편 9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사모님이 필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2번씩 읽어줘요. 그런 것 같아서 내가 2번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종교인들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이간이 이만이나 르강수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김성곤의 말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증거가 분명치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승인을 하는 일이다. 내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적을 원할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나았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었단 거예요. 이때 상대편 소경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9장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필요한 전도의 대상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들의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아는 일뿐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승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는 못하죠. 근데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그 마음을 삐집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딴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예배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빨리 끝나야 내가 집에 가서 뭐 하는데 게임하는데 TV 보는데 친구들하고 노는데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장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기울이만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분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지같이 살면 되냐고. 마귀 생각만 하고 살면 되냐고. 마귀하고 친구하고 지내면 되느냐고.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되지 마귀와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성업에 대하여 알고 또 승인할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지식이 완전하여도 그것은 신앙은 아니다. 지식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도 그를 구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는 있는 자가 있다. 지식이란 받아들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사물의 실체를 긍정하는 것이다. 인정하고 시인하여 의에 이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승인하라는 거예요. 또 승인도 신앙과의 별개의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전폭적인 신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믿었으면 내가 100%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80% 90%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신앙은 언제나 그 대상을 향해 운동하려고 하는 행동적인 의식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영혼의 약동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지? 어떻게 해야 내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2026년에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목적 있는 삶. 신앙은 먼저 하고 고백은 드디어 땅에 부복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신앙은 먼저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땅에 부복하는 것이다. 엎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배 올립니다.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특수한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 그리스도, 기도, 말씀, 언약에 대해서 신앙의 3요소인 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웠고 들었으면 내 생각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행동이 되게끔 실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위에 거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물이가 집에서 아빠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빠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아빠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목적이 나아가요. 저희 네 책꽂이에서 책 좀 꺼내와. 아니면 주방에서 뭘 좀 가져와. 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우와! 기물이가 아빠 말을 듣고 잘 실천했네. 그 보너스 주는 거지. 네. 보너스가 가는 거죠. 그게 이 상급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어요? 볼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라.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얘기죠. 네. 마음을 고쳐먹어야만이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제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실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구나. 하심에 대한 부동의 신앙이 없으면 헛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 만민교회에서 전도사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얘기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전도하자고 목표를 삼았고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려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전도사님 내가 친구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걔가요 나보고 하나님 데려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아파트 단지 울타리에 나무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 나무가 움직이는 게 보이니? 그랬더니 보인대. 저 나무가 왜 움직이지? 그랬더니 바람이 부니까 움직인대. 맞아. 기울이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왜 못 봐? 안 보여? 바람을 못 봐? 응. 흔들리는 것만 보이지 바람은 못 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친구 보고 그랬어. 야, 저 나무를 움직이는 게 바람인데 바람을 그 친구 보고 가지고 와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해. 그래도 답답해하면은 교회에 데려오면은 전도사님이 답을 준다고 얘기를 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날 주일날 친구를 전도해왔어. 전도해와서 잘 열심히 동계 캠프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서 성가대 활동도 했었는데 자 더욱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실제 이상의 사실을 믿어야 그것이 믿음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사실화돼요. 네. 믿을 때 완성이 돼요. 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성취가 믿기 어려운 정세에 있더라도 절대로 진리로서 받아들여 믿는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아유 뻥치고 있네.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못 믿을지 몰라도 나는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숨을 쉬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나를 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루에 거짓말을 10번씩 했는데 나 요즘 거짓말을 잘 안 하잖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핸드폰 가지고 살고 게임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요즘은 얼마나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봐봐.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네? 방언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의 인격을 믿는 것이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느냐. 인성, 신성, 그 구속사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서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내가 왜 한 절만 써놨지? 요한복음 9장 35절 보면은 9장 35절. 35절 보면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어요.
이건 이로 형제가 소록도에서 나한테 한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로야, 너는 세상에 안 보여서 불편하지? 그랬더니 이로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40이 다 됐네요. 이로도. 네. 이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면서 죄 짓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좋아요. 이로가 나한테 그랬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보지 못해서 불편하고 막 속상하고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보고 죄 짓는 것보다 안 보고 죄 안 짓는 게 더 나아요. 자,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진짜 나를 믿고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나를 보려고 하고 하니까 만나려고 한 거야.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36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면 아직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말은 그때 유행어처럼 많이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하도 세상에 막 헤롯 왕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 왕들의 지배하에서 핍박받고 살 때였으니까 구세주만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면서 믿음의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난 맹인 예수를 만난 시대에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가 안정되고 코스피가 600선이 올라간다고 그런데 올라가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이 많죠. 저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은 코스피나 그런 거 사는 주식 사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살죠. 왜? 벼랑으로 떨어질까 봐. 지금은 당장 올라가서 죽은데. 자, 그러자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당신이 얘기하는 메시아 구세주 내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주인공이시라는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9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영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에 등한시하고 집중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게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엘리의 가정이 멸망하는 과정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도 또 여기서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만 보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건 신학교에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실천신학에서 꼭 공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뭐예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기물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병 낫고 부자 되고 진급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예요? 물론 거기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 백스테이지는 다 하나님 책임지고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눈에 보고 느껴지니까 하나님 당장 내일 10억을 갚아야 되는데요. 당장 내일 쌀 먹을 게 없는데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고난의 길이 철벽과 같은 것이 내 삶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진짜 힘든 거죠. 극동방송에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나는 소망의 길도 들어보면은 참 안이한 제목 가지고 차라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성도들하고 기도하지 방송에다 대고 저렇게 할까라고 해도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전화를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울이가 중요한 거예요. 기울이가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목사님은 기물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보컬을 배워서 피아노를 배워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만 딸깍거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내 행동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함께 하나님의 호흡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웃교회 예산에서 신내원에서 헌당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고자 오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고 복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